옛날에는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니가 배를 문질러 줬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는 그 노래도 아니고 타령도 아니고 주문 비슷한 것을 외우면서 배를 문질러 줬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몇 분 동안 어머니가 배를 문질러 주면 아픈 것이 싹 낫는 겁니다. 근데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이 마이애미에 신체 접촉 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매일 쓰다듬어 주면 체중이 는답니다. 그다음에 면역력이 강화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에 대해서 잠을 잘 잔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쓰다듬어 줄 때 아이에게서 이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엔돌핀이 분비가 되고 그다음에 안정감 또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졸 호르몬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옛날 한국의 어머니들은 굳이 연구하지 않아도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또 사람의 몸은 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만질 수는 없지만 몸을 만지면서 뇌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자꾸 만져주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아이를 많이 만져주고 또 안아줘야 합니다. 아이들을 지나치게 귀여워해주면 볼은 나빠진다. 이건 아무 쓸데없는 유교적인 산물입니다. 오히려 귀여워해주지 않고 만져주지 않으면 머리만 나빠집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많이 만져줘도 결코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만져주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베세다에서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귀 먹고 말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 그의 귀를 만지시고 또 입을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져주시면서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모든 병에 깨끗하게 낫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혈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 통념으로는 나병 같은 병이었습니다. 혈루증이 있는 여인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이 여인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직업도 가질 수 없었고 또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멀리 떨어져 지내야 됐습니다.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면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 채로 12년 동안을 어두운 곳에서 그림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그래 그분이라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다. 이 지긋지긋한 절망과 고독 속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거다. 여러분 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부정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길목에 숨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사람들 틈을 헤치고 한 발자국 없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순간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아간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지신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아니, 만졌다기보다는 그저 스쳐 지나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로 흘러들어가고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그녀를 괴롭히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뒤에 숨어서 옷깃을 만진 여인이 고침받았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만져주시면 어떤 병도 깨끗하게 나음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면 그 손을 통하여서 모든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주님, 날 만져주시옵소서. 제 지치고 병든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만져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말씀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엘리야 신드롬, 즉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힘있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만나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감에 주저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을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자, 하루는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지난 후에 엘리야는 다시 아합을 찾아가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요청합니다. 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이 제물로 쌓아놓고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바알이 진짜 신이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선지자를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말끔히 해소하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그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펼쳐져야 됩니까? 상식대로라면 그 다음 장면은 아합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엘리야 엘리야 하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자는 이런 외침이 들려와야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모두 다 깨져지고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24시간 내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처해낸 형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그걸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주십시오. 울부짖습니다. 근데 그날 밤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져 줍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마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살아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지쳐 쓰러질 때 내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는 이 삭막한 광야에 나 혼자 남아있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내 마음,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안타까움과 내 고통을 알아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오직 나 혼자뿐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제도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네.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에 들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 어디가 찢어졌습니다. 꿰매면 됩니다. 어디가 부러졌습니다. 다시 붙이면 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문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치는 게 하는 일입니다. 타일로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평온하고 행복하던 이 여인의 삶에 갑자기 사나운 광풍이 불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두로를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두로까지는요 6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거리입니다. 예수님께 지금까지 두로에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바삐 걸어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두로에 가서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난 다음에 즉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시고 그 먼 길을 걸어서 두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정말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여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여인,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곁에 이미 와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낙심과 절망과 분노,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어깨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어떤 게 더 쉬워 보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일어나 걸으라, 이건 쉬운 말입니다.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이 말라붙은 사람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향해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향해서는 내 소원대로 되라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일어나 걸어라, 이건 쉽습니다. 그건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일이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너무나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요, 피 흘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의 죄를 사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말씀으로 우리 육신의 병, 마음의 병만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병을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영혼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온갖 쓰레기 같은 더러운 죄악들, 탐욕, 증오, 교만함으로 병들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을 만지시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몸을 만져주시면 모든 육체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면 마음가에 있는 모든 쓰라린 상처들 깨끗하게 치유함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